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원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게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자료를 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창세기 43장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로 가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파트 1절에서 10절까지 유다의 설득입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거죠. 동생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의 각오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성경은 다 같은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워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조금씩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젖어가야 돼. 곧 바꿔줘야 돼. 근데 안 바꿔주고 계속 고집을 피고 세상 근데 그걸 갖다가 완악함이라 그래요. 안 바꿔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나라인지를 배워서 조금씩 젖어서 우리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쭉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그대로 있으면 그런 사람을 바로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완악한 사람이라고 해요. 지금 세상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로 이렇게 난리가 난 건 하나님 치신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 치시는 방법이 4가지가 나오죠. 칼과 기근과 연병 다. 연병이 유행병이거든요. 전염병이거든요. 연병, 그 다음에 짐승, 4가지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거의 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어요. 세상 나라는 버린 나라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꾸 세속화가 되고 육신적이고 자기를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걸 돌이키는 방법이 4가지를 썼는데 3개를 자주 말해요. 4가지. 어쩌다가 짐승이 하나 들어가고 항상 칼과 기근과 연병이 나와.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연병으로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지금 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 하신 일이 확실해. 난 확실히 오거든요. 보여.
옛날에 어떤 대통령 누가 될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딱 그 사람이 되더라고. 근데 누가 또 뭐냐, 어떤 사람이 막 자기 죄가 드러나는데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 저걸 못 참는구나. 아니나 좀 이따 그 사람 자살하더라니까. 보여. 근데 이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나 한국에는 기독교를 바로잡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은밀한 모양 신천지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건이니까 완전히 100% 분해를 시켜버려요. 아주 얼마나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완벽한 방법을 숨겨가지고 거대하게 그렇게 큰 교단이 없을 걸라면 거의 드물죠. 몇 년 만에 그렇게. 전라남도가 제일 많다네. 전남대 1700명인가 대학생이 거기 빠졌다. 거기서 제일 잘해가지고 그걸 모본으로 삼아서 다른 데로 그렇게 한대. 전라도가 제일 잘해가지고 거기는 사람이 제일 잘했는가 봐. 그 방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번진 거라 이게. 젊은 사람들 전부 다 이단에 빠지게 하는 거야. 이만희를 믿는 거예요. 이만희를. 그건 완전히 이단이고 다 지옥 갈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이단에 데려다 놓고. 성경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모든 걸 집중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경 말씀과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성경 전체 내용이고요. 그런데 거기다 누굴 끼워?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를 드러내면 그 100% 이단이에요. 그건. 기존 교단에 건강하다고 하는 좋은 교파의 지회종들이라도 그러고 있으면 똑같이 이단들이야. 다 자기를 높이는 거거든. 또 틀렸어. 그런 사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 중심에 십자가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그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육신적인 세계관과 가치관과 복관이 딱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말을 해줘도 금방 안 바꿔진다니까, 인간들이. 우리 육신이.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을 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조금씩 젖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수많은 비유로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배워라는 겁니다. 배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배고 계속 육신적으로 잘 되는 얘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치신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뭐해? 하나님 나라를 안 배우면 자기가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 이 세상 나라를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판단하는 걸 우리 영중심으로 판단해, 우리 주님 중심으로 판단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복이라 그래. 성경이 말하는 복. 그걸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또는 매주일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역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제 보겠습니다. 1절부터. 유다의 설득이 나오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1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랬는데 그걸 원해대로 지게 가면 조금 달라져요. 밑에 해놨죠. 그 기근이 땅에 심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가 아니고 그 기근이 땅에 심하고 그런 말이에요. 원해 그대로 적용하면. 그러면 그것은 또 무슨 말이냐. 밑에 해놨잖아요. 옆에. 그 기근이란 말은 진리의 기근이, 배고픔이 땅, 우리의 육신에 심하다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적인 걸, 육신적인 걸 통해서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성경이. 자기를 알아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겉의 얘기를 통해서 속의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겉의 것만 전하면 그걸 거짓 선자라고 한다니까요. 성경이.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 막 거짓말 짝짝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는 사기쳐먹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훌륭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야. 근데 주님 오셔서 독사의 새끼, 정말 독사의 새끼들이었거든. 그건 욕이 아니야. 주님 하시는 거야. 진짜 그랬거든, 진짜. 뱀 독사하는 일이 뭐예요? 겉에 것만 알게 하는 걸 말해요. 속의 걸 알지 못하게 하는 걸 그걸 독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뱀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갖고 뭡니까? 하와 아담을 탈옥시킨 거 아니에요. 그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했다는 말이에요. 다 속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의 2절로 넘어가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형들이 가져온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래요. 또 원어대로 직역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가져왔던 그 곡식을 먹음으로 그것들이 다하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양식을 조금 우리를 위해 사라 그런 말이에요.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가져왔던, 애굽은 뭐라고 그러세요? 애굽은 포위 공격한다는 말에서 왔어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둘러싸서 포위 공격해가지고 찔러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은연중에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가져왔던 그 말은 십자가로부터 가져왔던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가져왔던 그 곡식,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은 십자가로부터 가져온 그 곡식, 즉 십자가의 보혈,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숨겨서. 마귀 자식들은 겉에 것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모르게 해놨다니까. 겉으로는 그냥 겉에 얘기를 해놓고 속에다가 영의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속에다 넣어놨어, 진리를. 그러니까 겉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영락없이 속아서 가는 거야. 마귀 자식이니까. 겉에 것을 진리라고 보니까 그것이 마귀잖아요. 그래서 그 곡식, 즉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을 먹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받아온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먹고 사는 기간이 길어지니 다 먹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십자가로 돌아가서 또 양식을 사와야 한단 말이에요. 계속 먹어야 돼. 우리가 완전히 성화될 때까지. 이렇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십자가로부터 십자가 복음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받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좀 하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직역하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우리에게 반복하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거예요. 이르되 너희 아우, 즉 베냐민이죠. 베냐민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보이사 성령을 상징하는 거거든. 네. 베냐민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가 받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 지체가 우리들이잖아요. 거기에 보혜사가 들어와야만 신학교회가 완전히 탄생한다니까. 그걸 이렇게 외적인 말로 이런 스토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였은즉 그 말이에요. 얼굴을 본다는 건 정체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정체를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말이 되는 거죠.
창세기 42장 20절에 나왔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랬습니다. 42장 20절에서 여기서 막내 아우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서 어머니 라헬이 앞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반복돼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거예요. 침례 라헬이죠. 라헬이 피 흘려 죽으면서 나온 아들이 뭐예요? 그게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교를 낳았다는 말인데, 그러기 전에 이 라헬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보면 또 침례 요한으로도 볼 수 있어요. 피 흘려 죽었잖아. 누가? 아이를 낳다가 누가? 라헬이. 그것은 침례 요한이 목 잘린 얘기나 똑같아요. 구약교회가 목이 잘리고 신약교회를 낳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라헬이야. 라헬. 근데 이것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려서 죽어서 신약교회를 낳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은 침례 요한과 연결도 되고 구약교회하고도 연결되고 예수님하고도 연결되고 신약교회 탄생으로도 연결된단 말이에요. 놀라워. 그래서 이 피 흘려 죽음에서 나온 아들이니 신약교회 또는 오순절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 창세기 42장 20절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 진짜라는 얘기거든. 그리고 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도 알게 돼 주의 얼굴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얼굴,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근데 요셉이 베냐민이 오니까 그거 다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체, 감춰졌던 정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내게 되잖아요. 드러내잖아요. 이게 겉에 얘기는 그런데 완전히 영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안 보여. 손에다 쥐어줘도 몰라.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보이사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보여.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알고 들어가서 변화받아서 그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가거든.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래요. 성도들이라고 그러고. 그게 진짜 벽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계속 이어갑니다. 4절에 아버지께서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그랬는데 이것도 직역하면 실체이신 또는 진리이신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누가 얘기해요? 여기서는 야곱 얘기인데 야곱이 여기서는 하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아우 베냐민을 즉 그리스도 양 보혜사를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야라드 내려간다는 말은 이건 항상 무슨 뜻이요? 여기서 여단강이 나왔거든요. 야르덴 침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 내려가서 당신에게로 양식을 사오려니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왜? 성령을 받아서 교회로 가서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교회에서부터서 진짜 양식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진짜 양식. 참교회니까. 이 말씀의 고속사적인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침례받아 예수님을 만나면 참양식 진리의 말씀을 사올 수 있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공짜로 받는단 말이에요. 값없이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55장 1절 3절. 네. 그리고 5절로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 이것도 원어대로 직역하면 그를 보내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거기서 성령을 보내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베냐민이지만 우리는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와 함께 너희 아우를 제외하고는 네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너희가 보지 못하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밑에 설명해 놨습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애굽의 요셉에게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와 함께 너희 아우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요셉의 얼굴 즉 예수님의 자기 정체를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보는 일은 주님의 정체를 아는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서야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이 사건을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의 얼굴의 정체를 주님의 얼굴을 못 뵌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거듭나야만 보여요. 근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건 다 공개했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물은 침례야.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함께 죽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내 옛사람, 내 육신, 그 옛생명을 죽여버리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영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니. 그런 사람은 그걸 진짜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탁 들어와. 진짜로 믿었으면 그건 오시게 돼 있어. 왜? 그 사람에게 자기 피가 있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뭐해? 주님의 얼굴을 뵙게 돼. 정체를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야만 이제 뭐해? 차근차근 우리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이 세상 나라가 있지만 이 세상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그걸 날마다 안 배워가면 금방 옛사람이 왕성해져가지고 난리를 해요. 그 사람을 죽여버린 것이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훌륭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안 보이는 사람은. 그러니까 또 잘난 채. 그리고 또 이 육신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 그 사람 죽여서 영으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새 생명으로.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뿌리가, 그 쓴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계속적으로 십자가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계속 주지 않으면 금방 그 사람이 자라나. 그래서 그 사람이 난리를 해.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그 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영적인 새 사람을 자꾸 이렇게 성장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이니까 이르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자연을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자연도 큰 성경책이니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내용의 진리를, 하나님을 배워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니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랬는데, 이것도 원어대로 직역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어찌하여 더욱 그 사람에게 너희 아우를
알게 해서 너희가 나를 박살나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완료행위거든요. 박살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깨뜨려 버렸다는 얘기. 이게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깨뜨려 박살내서 가루를 만드냐고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또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으로 내가 이겼으니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말인데, 야곱의 소원은 복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바라크로서 무릎을 꿇게 하다는 뜻이므로 자기를 깨뜨려 티끌로 만들어 달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환도뼈 아래를 쳐서 위골시키므로 평생 지팡이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이 받은 복이에요. 바로 이것이 야곱이 받은 복이라고. 완전히 다르잖아. 병신 만들어 놓은 게 복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 육신의 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남 속여가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착취해가지고 속여서 다 형 걸 다 제 걸로 만들고 그런 사람이 야곱 아니에요. 뱀이란 말이에요. 뱀. 발꿈치를 무는 자라니까. 근데 그걸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 이렇게 십자를 붙들고 평생을 살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야곱이 받은 복이에요. 이 복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이름이 바로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그런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복을 받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슬프고 외롭고 힘든 일이지, 솔직히 말해서. 이 사고가, 이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바꿔지지 않냐면 안 돼, 영적으로. 봐, 성경 그걸 말하잖아.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해. 아니면 야곱이야. 그게 되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는 말씀이 또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그것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3페이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 논리, 이 세상 가치관과 어떤 철학적인 윤리도덕 이런 걸로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이나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계속 따라가게 만들면 그건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봐. 그러니까 예수님을 연구해야 돼.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 그분의 정체를 알아가야 돼. 그분의 얼굴을 날마다 비워서 알아가야 돼. 그분이 어떤 분인지.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주님을 모방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원래 크리스천이란 말이, 크리스토스란 말이 그리스도의 새끼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요. 이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새끼들이니까 그것이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 모든 유전자를 다 받아서 나온단 말이에요. 성격과 말하는 거, 걷는 모습까지 다 똑같아.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것이 내가 새로 받은 새 사람이고 나의 진정한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새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뭐냐면 그걸 십자가 복음이라고 해요. 그걸 6절에 가시고 10절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 일을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와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 그것이 할 일이라니까 침례 십자가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 할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세례가 나오잖아. 그리스도 할례라는 말은 구약에서 할례는 침례를 나타내는 거예요. 침례는 또 뭘 나타내? 십자가를 나타내지. 침례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율법 또는 계명들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바. 제하에서 없애버렸다는 얘기야.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절대로 존재를 못해. 그런 사람에게는 이미 그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사라져 버린 거야. 나에게 초촉되지 않는 말들이 그것들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 우리 모든 믿는 신학교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로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래야만이 그 율법이 우리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 이미 내 그런 사람에 있어서는 율법이 죽어버린 거야. 제하해져 버린 거란 말이야.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십자가로 이겨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어떤 구약의 법도 얽어맬 수가 없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청하루 안식일 등등 여러 가지 규칙들, 그런 율법들 어떤 것도 너희들을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십자가 복음 있는 사람에게나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에게나 그 진리의 말씀 있는 사람에게나. 그러니 뭐예요? 율법을 건드릴 수가 없어. 누가 저거 왜 안 지켜?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 물론 윤리도덕으로 이 세상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되겠지. 당연히. 그러나 어떤 규례나 형식적인 건 다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자, 밑에 야곱이 야복나루 침례로 받은 복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나타내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 거두신 거예요. 이는 왜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에다 가뒀느냐? 이는 전적 타락에서 전적 무능한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밑에 다 기록해 놨잖아요.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4절, 로마서 7장 23절, 25절에 우리 다 전적 무능한 존재임을 다 성경이 말해줘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만든 이유는, 자 보십시오. 그 중에 밑에 있으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거기 없나? 자, 일단 로마서 3장 9절도 보면 나오고, 로마 3장 9절에 우리는 나 혼자나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2절도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다 성경의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모든 사람을 전적 타락에서 전적한 무능한 자로 그렇게 만드신 것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긍휼을. 그 로마서 11장 나오잖아요. 이게 31절 32절에 거기도 나오잖아요. 밑에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서 다 불순종자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가 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 자기 긍휼이 만방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 뜻이라니까 제발 이걸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거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드러나고 우리는 사라지도록 하는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근데 이만이나 뭐 어떤 박태성이나 모든 이단들 우리 다 공통점 하나가 분명하게 하는 더 다른 아무 훌륭한 일을 해도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그건 가짜예요. 이단이에요. 그건. 아니 기독교단의 훌륭한 교대에 있는 많은 수명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들라고 하면 세계적인 영적인 거성 등등 해서도 자기가 자기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더 했다. 훌륭하다. 남이 못한 걸 다 해냈다. 그래도 그건 다 가짜예요. 똑같이 이단이야 그게. 그게 확실하게 하는 건 그 기준이라고. 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느냐. 다른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였느냐 아니었느냐. 자기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훌륭한 일 많이 했느냐. 이것으로 금방 알아라고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쭉 나오냐. 그래서 먼저 깨달아 의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그게 그 내용이에요. 열매로 구하 그를 알지니라. 그가 안 들어오고 자기를 드러내서 우리만 정확하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자기를 긁어 모으는 거야. 여기에 가짜란 말이에요. 다 자기에게 오도록 해. 여기에 십자가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병은 어떠냐? 침례요한 같이 머리가 잘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사람이 진짜야.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나니 그리스도께서 사신 걸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살았잖아요. 자기에게로 긁어 모으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관심을 갖고 주님에게 항상 집중하도록 만드는 사람,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그건 가짜란 말입니다. 그걸 외식한다고 그래. 그걸 성경에 십자가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몰라서 수많은 그 잘나고 똑똑한 대학생들이 거기 빠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형편없이 기독교 교회들이 십자가 복음을 안 가르쳤으면 거기 빠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니까. 그 기독교를 엄청나게 비판하는 학자가 하나 있죠. 우리나라 사람 돌 김용욱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이 기독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읽었대. 근데 지금 많은 기독교에 지금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이런 종교다라고 알고 있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라면 정확한 지적이래. 아무도 반론을 못한대. 정확한 지적이래. 일반 교회하고 타종교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없어요. 똑같죠. 그런데 그 김용 도는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속에 감춰진 걸 모르는 거야. 성경을 의문에 묵은 것으로 푸니까. 이게 진짜 성경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자기를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는 거야. 그게 진짜 기독교거든. 근데 수많은 기독교 그게 아니잖아요. 큰 교회들은 전부 다 뭐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갖고 주님이 받을 영광을 다 받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훌륭하다니까 다 모인 거 아니요. 내가 그전에 기도를 몇 시간 많이 했는데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또 감동받아서 또 뭐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건 좋지만 그걸 갖고 왜 자기 의를 세우는데 써먹느냐고. 단문 못했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했다. 남들이 못한 걸 하는 건 좋아. 그런데 그걸 해갖고 자기를 높여가지고 자기가 사람을 그리고 모아. 여기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이 기독교라고 한다면 도리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 정확한 지적이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기독교 십자가를 모르니까
박혜생이가 꼬시니까 넘어가고, 문선명이가 또 넘벽바다가 떠나가고, 또 조희성이, 그 다음에 정명석이, 그 다음에 박명호, 뭐 이번에 또 이만희, 수많은 엉터리, 응? 요한계시록 얘기했는데 거기서 다 넘어가네 또. 아휴,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자기 잡은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보혜사야. 자기가 정확히 가르친다. 뭐 정확하게 가르치다는 표적 있어야 되는 게 없어. 항상 자기 중심이야. 틀려먹는 그게. 그게 아니라니까 십자가 복음.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요게 십자가 복음이란 말입니다. 심리완처럼 자기 목이 잘려버리고 그 머리에 예수님이 딱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진짜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게.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많이 뺏기는 거예요. 비정교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7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답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으리까? 아버지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유다가. 또 형들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요셉이 그 말이죠.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우리 출생 대립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당연히 인간적으로 보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너희가 아직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가 대답한 것이니 이야기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으리까? 이 말씀의 외적음에는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생존 여부와 동생과 집안 사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질문한 거겠죠. 물론. 그러므로 자세히 물은 것이지만 영적이고 구속사적인 의미는 아들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와 교회와 성령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8절에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꼭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래. 킹제임스 버전에 유다란 말은 찬양이란 말이거든요.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 아이 베냐민이죠. 보이사 성령을 나와 함께 유다 찬양 자기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일어나 보이사 성령으로 깨어나 그 말이죠.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또 우리의 이런 것들도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받아서 가면 이제 누구의 얼굴을 보게 돼? 요셉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유다란 말은 원래 예후다란 말인데 발음을 정확하면 예후다란 말인데 유다라고 우리나라 번역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이란 말인데 이 찬양은 가만히 보십시오. 손으로 활을 발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역에 맞추는 것을 그걸 갖다가 그걸 찬양이라고 그래요. 밑에 보면 알아요 이제. 예. 또 모든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이르도록 하는 일을 찬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유다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밑에 해놨잖아요. 가나. 첫 번째 예후다란 말은 찬양이란 말인데 원래 이것이 야다. 그 야다우란 말에서 왔는데 그 야다란 말은 발사하다 쏘다 던지다란 말에서 왔어요. 예후다 유다란 말이. 근데 그 발사하다 쏘다는 야다란 말은 야드란 말에서 왔어요. 야드란 말은 손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밑에 차음파자면 요드는 오므른 손이거든요. 오므린 손으로 활을 쏴서 문을 열어보게 하는 것 또는 숨쉬게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그걸
유다라고 그래, 그걸. 찬양이라고 그래, 그걸. 그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것을 찬양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찬양의 말은 어마어마하게 귀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나 찬양이라는 말이나 11조를 영적으로 11조 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그걸 찬양이라고 그러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고, 그걸 11조를 한다 그래요. 진짜 11조에 그게.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이스라엘은 말은 싸운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여기서 이스라엘은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신약교회를 세우고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유다가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나타내는 자, 성도가, 자, 우리들이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자기의 근본인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교회에 이르되,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죠. 그 아이에게 베냐민, 보혜사, 그래서 성령을 그 아이를 나와 유다 찬양.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흘려내는 사람들이니까. 유다와 함께 버리시면 우리가 일어나 보혜사 성령으로 깨어나, 일어나란 말이야. 깨어나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또 우리의 것도 초신자들도 살고 죽지 아니하리니,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절로 넘어가서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리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그랬는데, 이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유다의 찬양의 내용 골자가 십자가거든. 내가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유다의 손에서, 십자가의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그 말이에요. 보혜사를. 십자가에 보혈이 있는 곳에 반드시 뭐예요? 성령이 마시거든.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된다, 이 말이에요. 손을 찾으소서, 손에서 그를, 베냐민을 찾으소서, 성령을 찾으소서, 그 말이에요.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 앞에, 신약교회께 데려다가 내 아버지 앞에, 당신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그런 일은 없어. 반드시 성령이 십자가에 보혈이 있는 곳에는 임하시는 거니까. 신약교회 오순절 성령 침례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십자가 피가 있는 곳에 임하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내는 찬양인 유다가 장담하여 이 구절 말씀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0절 마지막 절,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직역하면 거의 대부분 같지만,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지금쯤, 벌써가 아니고 지금쯤이요. 지금쯤 이가 또 들어있어, 앞에. 이 2번 갔다 왔으리다 그랬는데, 이 2번이란 말이 원래 쌍수예요. 쌍수. 한 번, 2번이라기보다는 한 쌍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밑에 해놨잖아요. 그래서 지체하지라는 말은 본래 마흐란 말인데, 마하흐 이런 말인데, 의아해하다라는 말이 써왔어요. 그것이 본뜻이요. 의아해하다. 의아해하니까 주저하는 거죠. 머뭇거리고.
꾸물거리고 지체하는데, 그리고 두 번이란 말은 원래가 일격, 치기, 말굽소리, 발걸음. 쌍순 걸로 봐서 발을 마른다고 봐야 돼요. 발걸음. 눈 그러면 반드시 쌍수. 귀 그러면 쌍수거든요. 코 그래도 쌍수야. 복궁이 두 개니까. 근데 하나거든. 그래서 두 개가 아니고 쌍수야. 쌍으로 돼가지고 하나를 말할 때 쌍수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두 번 더 쌍수야. 그러니까 아마 발걸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원래 발 퉁퉁 치면서 걷는 거. 그걸 이제 그걸 두 번이라고 하죠. 그래야 우리나라 말은 두 번으로밖에 번역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지체했다는 말 속에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의아해함으로 신속히 하지 못하고 지체하게 되었다는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이해하지 못한 까닭에 지체하게 되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지체하게 되는 거죠. 머뭇거리게 되고. 그래서 두 번 갔다 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짝을 이루어 완성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열심을 해야 돼.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 알아가서 마침내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또는 자신들이 완전히 그 말씀에 젖어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기쁘게 한다고 드리는 게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드린다는 말은 뭔가 잘못된 표현이에요. 지금까지 다 드린다고 옳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드리는 것은 내가 뭔가 해하고 좋은 그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 그러니까 그 말은 영이란 말이나 진리란 말이나 같은 뜻이거든요. 겉에 것, 의문에 묵은 것 속에 영의 말씀이 들어있으니 그걸 진리라 그래요. 그 진리의 말씀을 흘려내서 전해주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듣고 깨달아서 믿어서 그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 알아서 듣고 깨닫고 믿어. 그러면 점점 그 말씀에 젖어들면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거, 하나님의 신성을 흘려내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종들은 반드시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돼. 그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네,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네 하고 그분을 배울 거 아닙니까? 근데 꾸준히 배우면 점점 젖어들어. 그래서 완전히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까지 계속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되겠냐고. 있긴 있겠지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거의 돌을 지져가는 것처럼 그런 것이 진짜 기독교인 줄 알고 막 그런 모습을 풍겨내니까 그렇게 비판을 받잖아요. 근데 비판도 절대로 이 비밀을 모르는 그 사람하고 싸워서 절대로 못 이겨.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진짜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다 도둑질해 가는데도 이겨낼 수가 없네. 다 뺏기는 거야.
그 사람들은 이단들은 더 열심히요. 더 열심. 이단들이 더 열심히 내. 그럼 거기를 잘 넘어가 그냥. 왜 그래? 사람이 마음이 뭐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야. 이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전해줘야 할 사람들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열심을 내서 세상에 할 일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막간에 깊이 새겨졌으니 이 험악한 시대에 참으로 교회조차도 너무 어두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저 이단들에게 빠져들어가는데 손을 쓰지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화사 이와 같이 질병으로 치심으로 그들을 완전히 분해시켜 내시는 것을 봅니다.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단들은 무너뜨려 주시고 척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전세계 교회가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경성하는 귀한 역사 온전히 있게 해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